여러분 지금 이 재난 문자가 쏟아지는 이, 이 날에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재난 문자가 쏟아지는 이 와중에 여러분 예배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각 시대별로 어떤 단어의 키워드로 시대를 정리하긴 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꽤 오래 한 가지 키워드로 아주 오래도록 정의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는지? X세대 알아? 이런 거 말고 요즘 시대를 두 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절망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헛된 소망의 시대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헛된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시대로 가득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그 뭐야 돈스코이호? 이제 무슨 비트코인 그거에 이제 처음에 로또로 시작하지 않았어? 로또가 어느 정도 가나 보다. 비트코인. 그런데 이제 심지어 보물선까지 등장해서 난리요. 그거 무슨 사기인 거 알지? 그거 진짜 보물선 아니야. 그거 그 코인 팔려고 사기친 거예요. 이제 점점 이런 헛된 소망의 시대. 혹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 있어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난다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꼭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에 살다 보면 점점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시간들이 없어지게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도 제가 꽤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해요.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소금으로 그 맛을 살리고 정화시키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을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몰라. 그리고 그냥 전도를 글로 배웠어. 그래서 여기 우리끼리 맨날 앉아서 주여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심지어 우와 이래서 재난 문자 왔나 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런 적 있어요? 어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친구?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빛과 소금은 언제 될 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교회 안에서 잘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빛과 소금은 언제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 노방전도할 때? 언제 도대체 빛과 소금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서 강단에선 전도, 영혼 사랑을 외치고 있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저들이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그 니즈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고 저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몰라. 만난 적이 없어 도대체.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언제 만나서 어떤 이런 진지한 대화, 삶의 고충에 대해서 생각해 나눠봤나? 나눔은 늘 어디서만 해? 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뭐 술자리 가지 말고. 아니 술자리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저는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그들이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어.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근데 걔네들이 유혹하지. 너도 이거 한잔 하면 나도 말을 할게.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잔 하는 순간 아니야 술 먹는 거 죄라고 말하는 거 죄야 지옥 가. 술 먹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집에서 혼자 마셔 먹을 거면. 그럼 도대체 영혼 사랑은 언제 할 거냐고요. 교회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온 그 영혼들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야, 씨, 안 망했어. 끝이 아니야. 네 인생 끝이 아니야. 너 망한 거 아니야.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소망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해주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옥 간다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야? 무서운 소식이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오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배야. 이게 본문이 뭔 얘기냐면, 이 배에 바울, 죄수들, 군인들, 뭐 백부장, 선원들 해가지고 276명이 타고 있었대. 근데 이 배가 막 일로 가자 그랬는데 뭐 이놈이 절로 가자 그러고 뭐 어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배를 향해서 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 우리 지난주에 만났죠. 뭐지? 솔릭스인가 뭐 만났잖아. 그거 만났는데 그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래 이거. 어쨌든 만났어요. 이 당시에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매우 험난한 그런 시간으로 간주되어 있대요. 그래서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 지중해의 항해가 원래는 전면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미항에서 다음 봄까지 기다렸다. 겨울을 나고 가자라고 건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해도 세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개풀. 됐어. 우리 경험이 중요해. 안 듣죠. 그리고서 그냥 항해를 시작해서 가다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풍랑이죠. 네,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태풍 온다 그랬을 때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집이 인천인데 그 온다고 한 날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늘 본 적 있으세요? 별일이 안 일어났잖아. 이 경기도 수도권에는 비도 별로 안 오고 바람 조금 분 게 전부였는데 하늘이 진짜 무서워. 막 구름이 새까만, 밤인데도 어떻게 구름 색깔이 그렇게 까맣지? 새까만 구름이 막, 그래서 와, 하늘 보는데 막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지금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무려 며칠, 14일 동안을 떠 있었던 거예요. 배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여기 20절에 나오죠. 그 생생한 심정이.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하고 두려운 바닷속에서 14일을 그들이 있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베테랑 선원들이고 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그리고 이게 움직이다가 물건에게 맞을까봐 물건을 다 내다 버렸어요. 심지어 뭐까지 버렸어요? 배에 선원들이 쓰고 있는 배의 집기들까지 전부 최소한의 짐을 놔두고 다 바깥에 내다 버렸다고요. 이제 선원들의 경험이나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죠.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의 심정을 20절에 너무 잘 표현했는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하였다. 멋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망 뭐야? 남은 희망. 미래에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끝났다고 말하죠. 끝났다.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 그래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점점 잃어버렸다고요. 이 배에 탄 276명, 한 명 빼고 바울 빼면 275명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견디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 소망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만난 누군가가 소망에 차고 기쁨에 찬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헛된 소망 말고. 아,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가득 차고 나는 미래가 너무 핑크빛이고 앞으로 잘 될 거고 이런 기쁨에 찬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는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한 명도요. 이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이 감염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끝도 없는 절망 아니에요?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할 머리도 없고. 공부하려면 어디 가야 돼? 대치동 가야 되는데 대치동 그럴 의지가 없는데 지금 아예 대치동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 가야 돼. 여러분, 공부하려면 대치동 가야 돼. 잠실에 살아야 돼. 강남에. 그래, 거기 대치동 사는데 거기 살 능력도 없지. 어찌저찌 해서 대학 갔어. 등록금은 또 어떡할 거야?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막 죽어라 그거 알바하면서 조금씩 갚고. 나는 그렇게 사고 있는데 어떤데 옆에 있는 애가 엄마 아빠가 사준 차 타고 학교 다니면서 편안하게 띵가띵가 놀면서, 걔는 바로 나는 죽어라 학자금 갖고 이제 인턴 사원부터 시작하는데 걔는 시작부터 과장이지. 아, 막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막 절망이 점점 감염돼. 그래야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래 학자금 대출하고 뭐 졸업하고 취업도 했다 치자. 취업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자매 여러분. 믿는 남자가 없어. 절망이지. 사람이 없어. 남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짜 예수님만 잘 믿어봐. 진짜 여자가 훨씬 많아, 교회에는. 믿는 남자도 없지? 남자들은 어때? 여자는 있는데 뭐가 없어? 집이 없지. 먹고 걔네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집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벌어놓은 돈도 없어. 어찌 대출 끼고 막 어찌 저찌 해가지고 결혼했다 치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애기 낳아야지. 애기 낳으려면 뭐해? 뭘 또 뭐해? 죽어라고 또 뼈 빠지게 벌어서 애기 기저귀 값에 분유값에 그 다음에 애기 놀이방이라도 세우려면 단칸방에서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인생에 도대체 이 절망의 끝이 있는 거예요? 애 키우면 좀 먹고 살만 할까요? 이 끝도 없는 이 여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요. 이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끝나긴 끝나는 걸까? 이 인생에서 도대체 이 절망의 끝이 있는 걸까? 누군가 긴 터널을 통과한다는데 그 터널에 과연 끝이 진짜 있는 걸까? 아, 처음에 터널을 시작할 때는 끝이 있을 거야. 끝이 있을 거야. 견디다 보면 저 끝에 작은 빛이 보일 거야. 누군가 말했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라고. 스스로 아무리 위로하고 그 끝을 가려고 가도 점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더라. 견뎌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구원의 여망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 위에서.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죠. 23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보여줄래요?
자,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있으신 분이 23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모든 여망이 점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점점 번져갈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서 외치는 거야. 모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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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겁나 멋있지 않아? 점점 소망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와!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30절. 자,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막 외치고 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을 거야. 근데 보니까 선원들이 딱 보니까 이제 육지와 가까워지는 거야, 점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장 언제 많이 배가 파손되냐면 육지와 가까웠을 때 파손이 된대요. 왜냐하면 암초도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이 많아서 급류가 굉장히 많대요. 선원들이 그걸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까워 오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쯤에서 나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원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 거룻배. 거룻배가 뭐예요? 돛이 없는 배.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구명선 같은 거예요. 지금 276명이 탄 큰 배에 작은 구명선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들끼리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지금 배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아직도 수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세월호 때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선원들이 도망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를 더 이상 조종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조그만 구명선을 몰래 타고 지금 도망가려다 걸린 거예요. 배가 침몰해 가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먼저 나가려고 한 거죠. 배는 누가 몰아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일단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죠. 또 군인들은 어땠는지 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뭐래요 지금? 지금 군인들은 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배가 이제 가까이 왔어. 근데 이제 수영 쳐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배가 파손됐어.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죄인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그럴 바에 어떻게 하자고? 죽이지. 왜? 그 죄인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그걸 호송한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군인들이 지금 죄인들을 호송하다 가다 배가 부서졌다고.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 군인들이 지니까. 이게 장면 나오죠? 옛날에 바울이 갇혀있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그러죠. 칼에 목을 대고. 바울이 죽지마 나 안 나갔어 여기 있어. 그 사건처럼 죄인의 모든 문제를 이 군인들이 그 호송하던
호송 책임자가 지게 되었으니까 야, 저렇게 죄인들이 도망갈 바엔 차라리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자는 거죠. 그래야 내게 책임을 덜 질 수 있으니까. 그럼 둘 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지금 다 내버리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간들이 선원이나 일단 책임 좀 덜 져보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자고 말하는 군인들이나.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종종 겪는 일들이라고요. 이게 막 세상 충격적이지 않는 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던 말던 상관없고 일단 나만 살면 되는 세상.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것들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 여러분 진짜 절망적인 건 바로 이때예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나고 뭐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병을 얻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죠. 즉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완전 한 방에 절망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이미 이 상황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짓밟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일순간에 한 방에 절망에 빠지게 되죠. 돈 있을 때 그렇게 살갑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망하고 나니까 밥 한 끼도 주지 않는 거, 나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거.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땐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병들고 힘없어지니까 바로 등 돌리는 거. 세상에 대고 누구 중 한 사람이라도 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 절망, 그것이 가장 최악이죠. 진짜 절망은 저 선원들 같은 사람, 저 군인들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34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7절 시작. (34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이런 세상, 이런 상황들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14일 동안 배에서 표류하는 동안 두 가지 공포와 싸웠어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 번째는 굶주림에 대한 고통이었죠.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 먹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서 안심이라고 번역된 거는 유디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분 좋은, 유쾌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지금 전염되어서 죽어갈 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일어나서 힘내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하셨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 그때 사람들이 안심, 드디어 그 절망에 빠지는 병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떡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276명이더라. 이 무슨 뜻이야?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안심하고 떡을 먹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껏 계속해서 지녀왔던 두 가지 문제, 생명에 대한 불안함과 굶주림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에 전염되어 있던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사세요. 인사해 보세요. 시작. 기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힘들어. 개빡세. 바울과 같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게 순교해서 죽은 바울의 삶을 사실 우리는 너무 닮고 싶지만 그러나 닮기에 너무 겁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핵심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울이 한 일 중에 가장 한 가지만 했죠. 사실 바울이 성경 쓴 거 말고 바울이 뭐 했어요? 성경도 왜 쓴 거야? 그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이 하는 한 가지 일이에요. 오직 한 가지, one thing. 그거 하다 죽었죠. 그 로마서 왜 썼어? 고린도 전후서 왜 썼어? 다 그 복음 전하려고 쓴 거야. 그거 쓰다가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안 나와 성경에. 그냥 그가 복음을 전하더라.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만 나와.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야 바울이? 띠 매고 예수천당 불신주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온다고. 잘 몇 군데서 안 나오는데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이 그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중에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망이 없어져서 점점 죽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다. 너네 끝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거다. 소망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뭐가 복음이냐고요 도대체.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가서 헛된 이야기나 외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외치고 알게 뭐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런 헛된 외침이 아니라 진짜 참 소망을 전하는 거. 내 옆에 죽어가는 애가 난 끝났어요 망했어요. 난 안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내 인생의 이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라고 말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은 가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여망이 없어져서 점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빛이 뭐야? 소금이 뭐냐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 2018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바울로 부르셨어요. 물론 자신 없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거 하나 보자고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선제돼야 되는 게 있어.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텔레비 안 보니? 텔레비 안 봐?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2명밖에 없어?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와, 좀 봐라 좀. 봐, 텔레비 좀 봐.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나왔는데 제가 혼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그걸 보는데 차가 엄청 막혀 집에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차에서 보면서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단계는 광기.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제가 차에서 막 소리 질렀어. 우와! 막 진짜 저 미친 막. 세 번째는 울었어. 차에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혼자 차에서 울었어. 막 으아! 막. 어떤 여자 목사 하나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피지로, 피지 알죠? 남태평양의 그 피지 섬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나 그것까진 참을 수 있어. 야, 저 또라이들 뭐 원래 하는 짓들이니까 그렇다 치자고. 지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그렇다 치자고. 근데 진짜 내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 구속이 됐어. 다 그 목사도 구속이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 막 자기는 진짜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대.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자기를 심판해 줬으면 좋겠대. 막 내 속이 막, 얘네들은 뭘 하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걸 하는데, 타작마당이 뭐냐면 자식과 부모를 앉혀놓고 서로 때리게 해요. 자식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아내와 남편을 같이 앉혀놓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해. 이렇게 톡톡 때리는 거 아니고 그 때리는 감별사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마음이 들 때까지 때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미취학 아동들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엄마들이 미친 사람처럼 그 아이들을 때려요.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맞아서 죽었어. 그 아들을 인터뷰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래. 사람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자기 아빠가 맞아서 죽었고 그걸 보고 있었고 어쩌면 걔도 때렸겠지. 근데 하나님 뜻이래. 거기까지가. 아빠가 그렇게 죽은 게. 제가 왜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여망이 없어진 거야.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헛된 소망, 그 말 같지도 않은 여자가 한 말에 거기에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야. 헛된 소망.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저들과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저렇게 미친 소리로 유혹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어쩌면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참 소망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무너진 사람들한테는 준다는 소망이 기껏해야 뭐야?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병을 못 고쳤어요. 평생 그 불치병을 안고 살다 죽었다고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게 소망이래요? 다윗은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요셉이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한 형이 말려서 노예로 평생 살았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소망이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목회자 자녀 세미나 끝나고 후기를 받았는데, 어떤 한 친구 후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병이 낫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4장,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면 내가 성공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게 이 능력이에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소망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참 기쁨이고 그게 참 행복이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던, 어떤 집에 살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진짜 기쁨은, 참 행복은,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참 소망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이건 제가 찾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드렸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로 빙의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쭉 뭘 나열한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 헛된 소망, 나도 그거 가질 만큼 가져봤고 그거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그런데 그걸 지금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기고,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헛된 소망은 내가 개나 줘버리고 내 진짜 소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이제 내 유일한 참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이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같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삶,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소망을 전한 거예요.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서요, 아무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끼리 여기서 막 특히 이제 여름 사역 끝나면 진심입니다. 저는 너의 섬김이 너무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고 신기하죠. 우리끼리는 구별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세 발자국만 나가보세요. 세상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가 막히게 구별해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진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고요. 내가 내 안에 세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뭐 먹고 살든 뭘 하든 여러분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막 20대 청년들 막 주여 내 꿈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20대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나 주라 그래요. 저는 20대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개나 줘버려. 막 절망.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내가 20대에 절망적이었나. 이거 하는 게 이게 내 길인가 갔는데 또 아니면 절망. 그럼 이 길인가 갔는데 또 아니고 저거 막 일이 좌충우돌 부딪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참 소망이. 내 안에 헛된 소망만 가득하고 그 헛된 소망을 끝까지 쫓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요? 내가 생각해봤어. 이건 20대 30대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왜 그때가 싫고 지금이 너무 좋을까? 내 안에 이 참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헛된 소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뭘 먹고 살든 어떤 집에 살든 뭐 하고 살든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집에 살았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타던 마차가 몇 마력이래요?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1도 관심이 없다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건 다 헛된 소망이니까. 성경이 관심 있는 건 유일한 거 하나예요. 뭐예요? 이 참 소망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만 그들의 소망이었다고. 그것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참 소망을 품게 된다면 우리도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헛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한 오케이 내가 이번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빛을 발하리라. 긍정의 힘 개나 줘버려. 긍정의 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걔한테 가서 야 넌 할 수 있다. 넌 참 귀하다. 기가 막히게 구별했네. 걔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할까? 니나 잘해. 니나 절망에 빠지지 마. 니보다 내가 그래도 더 기뻐. 네 인생보다 내가 더 나. 네 인생이 더 가여워. 최소한 그들에게 갔을 때 진짜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있어야 소망을 줄 수 있다고. 그 사람한테. 아니 너 인생 끝나지 않았어. 내가 당당하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아니 너 절대 망하지 않았어. 내 안에 있어야 돼. 나 절대 망하지 않았어.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그냥 붙어만 있으면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라고 막 열매 맺고 막 자양분 빨아들여가지고 모양 잡고 30대쯤 돼보면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아주 달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피켈러브 여러분, 내 모든 세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헛된 모든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먼저 내 인생에 새기고 나서,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일어나서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망하게 죽도록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먹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니 먹고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저 사람들은 막 지 살겠다고 떠날 때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진짜 복음이, 진짜 소망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작이 되는 건데? 아, 일어난다.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야.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내 인생을 먼저 바꾸고 소망이 내 인생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소망을 품은 나로 인하여 저들의 소망이, 아까 제가 그분이 했던 말 되게 가슴 아프지만 멋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절망, 여망을 잃어가더라. 그걸 제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꽉꽉꽉 FX 효과음 기가 막히네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거꾸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염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엄마 아빠도 이제 목회하기 지쳐서 여망이 점점 사라진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망이 살아나고 엄마 아빠 목회하다 이제 은퇴가 코앞인데 퇴직금 받아? 뭐, 노후가 있어? 없어.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아버지가 이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견적이 목회자 할인해주는 데 있죠. 거기서 안양까지 찾아가셨대. 아버지 이가 1,000만 원이 나왔대. 막 난리 났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수많은 고민과 절망. 와, 우리 아빠는 평생 목회하고 이제 나이가 지금 은퇴하시고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 이빨 하나 치료할 보험 하나가 없을까? 자기 이빨 하나 치료할 무슨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하나 치료할 재산이 없어. 1,000만 원 먹고 죽을래도 없어. 이런 구원의 여망이 점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가 그냥 단편적인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제 일어나는 일들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갖고 와? 한 달에 여러분 한 얼마씩 벌면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내가 봤을 때 500 이하로는 불가능해. 여러분이 먹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 봉양하려면 500 이하로는 불가능해. 난 죽을 때까지 500을 벌 가망이 없어. 그럼 어때? 그 절망이 번져가는 그때에, 그 절망이 전염되는 그때에 일어나서 아니 그 인생 그렇게 비참한 인생 아니야. 아니 끝나지 않았어. 아니 망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노후로 맞이해서 그냥 그렇게 죽도록 끝나도록 하지 않으실 거야. 왜? 그분이 나의 소망이신데 그 소망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을, 엄마 아빠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만 오면 새는 교회 다니세요? 점점 교인들은 떠나가는 그런 교회, 새는 밀려있고 교인들은 죽을 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우리 교회 끝나지 않았어. 아니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았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상관없어. 괜찮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 소망이 전달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에게 직장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이 소망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